할렐루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은혜와 긍휼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며 들의 백합화까지 입혀주시는 우리 주님의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주님의 초청에 우리 모두 응하여서 정말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온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주님의 기쁨과 삶의 쉼을 얻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몇 주간에 걸쳐서 10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미국에 있는 어떤 기관에서 이제 미국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주제가 뭐냐면 교인들이 과연 10계명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순서는 상관없고 이 10계명 10가지 계명 가운데 아는 대로 좀 말해 보십시오라고 했더니 약 10계명 가운데 4개의 계명을 말할 수 있는 교인이 대략 49% 정도 됐답니다. 나 절반 이상은 10계명의 순서 빼놓고도 도대체 몇 가지 어떤 계명이 있는지를 미국 성도들이 잘 모르고 있었다는 통계가 있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조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물론 우리 지충능력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은 맞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글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절반 미국 교회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할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임직식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능력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 임직자 교육을 할 때 반드시 제가 쓰는 교재가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특히 소요리 문답을 제가 반드시 이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우리 임직자분들 기억나십니까? 얼마 전에 했었는데 거기에 그 소요리 문답에 보면 문답식으로 나오는 건데 문항이 총 107개의 문항이 있는데 그 107개의 문항 가운데 무려 43개에 해당되는 문항이 10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게 10계명이고 또 여러분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한 분 하나가 이제 칼빈 선생님인데 이 칼빈이 기록한 가장 유명한 저서가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인데 이 기독교 강요 안에도 이 10계명에 대한 해설이 상당 부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또는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10계명을 많이 다루고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만큼 무슨 뜻일까? 10계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개신교 기독교의 원조가 되는 나라들 있죠. 예를 들면 네덜란드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언제나 예배를 드리는 순서, 예배 순서 가운데 이 10계명을 함께 낭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낭독했던 것처럼 이런 이제 네덜란드나 프랑스에 있는 원조 이런 교회들은 항상 예배 시간 가운데 10계명을 낭독을 했고 우리 대한민국도 예전에는 이런 전통을 본받아서 예배 시간 가운데 10계명을 읽는 교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제 그 전통을 따르는 교회가 거의 없어졌어요. 일단 오늘날에는 예배가 다 기조가 뭐냐면 짧게 해요. 하여튼 무조건 짧게 드리면 은혜가 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여러분 하여튼 짧게가 오늘날 대부분 그래야지 은혜가 있다라고 막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한국 교회 안에서 10계명이 마치 말하자면 잃어버린 유산이 될 정도로 오늘날 교인들이 10계명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우리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교회 유산인 10계명을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6월달 셋째 주에는 성경 퀴즈 대회 개인전 본문을 10계명에 대한 말씀으로 잡았고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암송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는 기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 10계명 10가지에 대한 계명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교훈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10계명의 서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계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10가지의 계명을 가리켜서 이제 10계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10계명이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친필로 쓰신 친필로 기록된 그
돌판에다 기록을 했는데 이런 사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두 가지의 돌판을 들고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저 돌판에 하나님이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손수 쓰셨다. 그래서 이게 이제 10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 두 개의 돌판이 나중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이게 법궤라고 하는 이 궤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 궤의 이름이 왜 법궤냐? 하나님의 10계명 법이 들어가는 궤이기 때문에 법궤로 불리는 거예요. 저 속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예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귀한 성물이 되는 것이고, 특히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10가지 계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은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그래서 아마도 왼쪽에 있는 계명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계명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돌판에는 사람에 대한 이게 계명이 적혀져 있는, 그래서 두 개의 돌판으로 써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특히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섬기는 것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사람들에게도 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람에 대한 계명을 다 잘 지킬 때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런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을 동시에 잘 지키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10계명 제1계명 말씀, 같이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아멘. 오늘 1계명의 시작의 맨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너는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너는 이게 2인칭인 단수예요. 사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 시내산 아래에 누가 있었느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너희는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는으로 말씀했습니다. 즉 너희는 복수로 말하지 않고 너는이라는 단수 명사로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너희는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는으로 왜 했을까? 물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잘 믿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 모든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껴묻히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능력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는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는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너를 너의 이름으로 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이름이 없는 분 계세요? 다 뭐 개똥이든 소똥이든 간에 다 여러분 이름을 옛날 사람들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근데 그 가지고 있는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모세야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선진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의 이름을 불러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름을 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셨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끔은 더 큰 사명을 주시기에 그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 여러분 야곱을 뭐로? 이스라엘로. 또 여러분 호세아를 뭐로 바꾼지 아십니까?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그러니까 이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더 큰 사명을 주실 때는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은 1대1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원어로 말하면 알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가 알파님인데 여기서 알은 뭐냐면 전치사입니다. before, 그 앞에서, 또는 against, 대하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파님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face예요. 파님, 얼굴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한다면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면전에 대하여, 내 면전에 거슬리는 이런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코람데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내일이 되면 다 직장을 나가고, 어떤 분들은 사업터를 운영하시고, 어떤 분들은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누구는 또 뭐 장사로 가시고, 여러 각 곳으로 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 곳에서 하나님은 알파님, 우리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야 주님을 부르고 교회에 와서만 찬송 부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너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거슬리게 하는 그런 모든 우상을 가까이 두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신 줄 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 신약 시대인데, 구약은, 여러분, 율법은 구약 시대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느냐? 여러분, 율법은 기준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올 때 교회 주변에 지금 장미꽃이 무척 예쁘게 폈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까도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 성도분이 목사님 교회 너무 이뻐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 큰 감격인 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난번에도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렸는데, 덕은동 그 참 9-33이라고 하는 참 외진 곳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이 어디에 있었냐면 화전동에 있었는데, 그 화전동은 여러분 레미콘 공장이 3개나 있었던 겁니다. 삼표, 레미콘, 하여튼 뭐 우리 그 지역에 레미콘 공장이, 거대 레미콘 공장이 3개나 있어가지고 항상 교회 앞에서 막 덤프 트럭, 그 레미콘 이런 차들이 맨날 쌩쌩 달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막 이런 먼지를 뒤집어 쓰다가, 그런 먼지를 뒤집어 쓰는 곳에 뭐 5년 6년 막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산 깊은 이런 참 아름다운 곳, 꽃이 피는 참 좋은 곳에 오니 이게 너무나 귀한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은혜를 알려면 기준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만약 그냥 이런 좋은 데서부터 만약 그냥 교회를 시작했다면 아마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감사와 주님을 향한 이런 은혜의 복받치는 마음들이 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의 신이 800만 신이 있어요. 신토라는 교는 하여튼 800만 신을 섬기는데, 그 사람들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왜 이게 뭐 잡신을 섬기는 게 다 이게 하나님 앞에 죄라 그러면, 아니 왜 내가 섬기고 싶어가지고 때로는 뭐 불상에다가 복을 빌고, 때로는 뭐 신사에 가서 복을 빌고, 이런 게 왜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없으니까 그것이 왜 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그것 자체가 왜 죄가 되는지 하나님의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신토 종교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참 벌을 받게 되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언제나 물두멍에서 자신의 얼굴을 씻듯이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오늘날도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값산복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늘날의 값산복음? 여러분, 회개가 없는 은혜는 값산복음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값비싼 복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나의 죄를 규정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상 숭배했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가서 부처에게 빌었고, 전물 받고, 주일 성수하지 않았고, 부모님께 불효했고, 나의 모든 거짓말했고, 도둑질했고, 이런 모든 나의 이 잘못된 행동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서 고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의 거울에 비춰보니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나 같은 죄인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나는 반드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대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러나 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이것을 깨달으면 이게 여러분 값비싼 복음의 은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죄 사함의 감격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선 죄를 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죄인 하면은 가뜩이나 세상에서 살아갔을 때 막 힘들게 살아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자꾸 막 목사님 정죄하다 보면 이거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교회 대부분 복음의 메시지가 막 그냥 가벼워요. 막 코미디, 그냥 밝고 잘한다, 쓰담 그냥 괜찮아, 위로, 이런 코드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위로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구속한 게 부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보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기독교 신앙은 너무 편협해. 왜 우리 종교가 서로 잘 믿고 잘 살아야지? 왜 너희 기독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외치느냐? 왜 하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고 하나님 위에 다른 거 믿으면 왜 지옥 간다고 말하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랑은요 배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분이 내가 이제 오늘부터는 당신 말고 다른 여자를 내 부인으로 여기겠다라고 만약에 선언을 했을 때 오케이 가세요 라고 말을 하는 정상적인 여성 성도님 계시겠습니까? 그런 말을 만약에 남편이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머리채 쥐 뜯어야죠. 머리채 쥐 뜯고 정신 차리라고 이제 혼내줘야죠. 그게 여러분 정상적입니다. 진짜 사랑은 배타적이에요. 이게 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그 영광과 그 예배를 다른 것이 뺏어간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인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가고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다른 것이 그 주님의 영광을 취한다고 했을 때 오케이 허락할 수가 있겠냐고요. 허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참 사랑은 배타적인 것부터 시작합니다.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내 부인, 오직 내 남편, 이듯이 오직 하나님께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너의 남편이라고 말씀합니다. 유일한 사랑을 받은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근데 또 말씀을 보다가 여러분 제2계명의 말씀을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여러분 10계명 제2계명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0계명 제2계명 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말며. 아멘. 사실 이 계명이 지금 이제 10계명 성경 암송 대회를 출전하시는 분들 가운데 가장 걸림돌로 해당되는 아마 구절, 너무 기니까 또 말씀도 좀 쉽진 않는데 여러분 혹시 말씀을 읽다가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하는 말씀을 또 추가했어요.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을 구별하셨습니다. 아니 분명히 뭔가 봤을 때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 같은데
1계명과 제2계명의 구별을 두신 이유를 여러분 혹시 궁금증을 가지신 분 없으십니까? 말씀을 제가 좀 드릴게요. 여러분 그 2계명은 특별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형상, 어떤 형상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라고 이게 어떤 형상의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계명의 말씀은 특별히 우상 숭배 가운데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외적 우상에 대한 포커스입니다. 우상 숭배 가운데 외적으로 드러나는 형상을 만드는 어떤 외적 우상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 있다면 1계명에 해당되는 너는 나 외 알파님 즉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어떤 우상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영역을 확장시킨 거예요. 즉 뭐 불상이나 뭐 제사상이나 뭐 일본의 신토나 이런 이렇게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둔 모든 우상까지 하나님 앞에서 두지 말라라고 하는 모든 영역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뭐라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정의를 하냐면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불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그 주체, 내가 더 의지하는 게 뭐 돈이나 내가 더 의지하는 게 건강이나 내가 더 의지하는 게 나의 명예나 내가 의지하는 게 나의 자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의 말씀에 보면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10계명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많이 섬겼던 우상의 이름이 뭐냐면 들어보셨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이게 부부신이에요. 바알은 남자신이고요, 아세라신은 여자신인데 이게 부부신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쉽게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에게 여러분 그 우상 숭배에 빠졌는지 아십니까? 그 본질이 탐심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의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꼬시는 거예요. 야, 우리가 너희는 유목민족이고 우리는 농경민족이야. 너희들 양만 치던 것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 잘 지을 줄 아니? 우리 농경민족인 우리가 너희에게 농사 기술을 전수해 줄 테니까 우리가 믿는 신인 풍요의 신 바알을 섬겨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에게 농사 잘 짓는 기법을 전수해 주겠다. 레시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하시는 분에게 최고급 레시피를 가르쳐 주고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사업 기밀을 알려주시겠다고 했어.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우상을 섬기면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여러분 유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자에게 부처에게 가서 만약에 복을 빌면 여러분입니다. 부처에게 가서 복을 빌면 서울대학교 보내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처에게 복을 빌 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저기 가서 제사상에게 절을 하면 너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겠다는 게 진짜 확실하다면 가서 제사상에게 절할 사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수두룩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장 깊은 포인트가 뭐냐면 탐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는 쉽지가 않아요. 이 죄를 끊기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만 쳤던 사람들이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저 농사를 잘 짓는 애들보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겠다로 결심하는 자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복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겠다는 결심을 해야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물론 돌부처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제사상에 가서 절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길 골로새 3장 6절에 말하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 중에 특별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우상숭배 죄에 넘어졌느냐? 하나님의 복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축복인 풍요를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여러분 교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숭배하면 우상숭배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에 돈을 뭐라고 말하냐면 맘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맘몬이 뭐냐면 돈신이에요. 머니갓입니다. 그게 원래 아람 말에서부터 출발한 것인데 이제 지금 이 돈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돈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이 사회생활 가운데 경제생활이라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조차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돈을 쫓아가는 분들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6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믿는다고 인정받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을까? 저들의 모든 경건 종교 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저들의 모든 경건 생활, 저들의 모든 금식 기도, 저들의 모든 성경 암송, 저들의 모든 경건 생활이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돈벌이를 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저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이 목적이 교회를 다님으로 해서 하나님은 제끼고 부자 되려고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꿔서는 안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쉽게 세 가지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첫째는 돈이고, 둘째로는 권력이고, 세 번째는 성입니다. 돈과 권력과 성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빠져드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빠져들까요? 이 쉽게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돈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이 나라에 만약에 권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무질서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 무질서를 질서로 잡기 위해서 반드시 권력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 권력으로 말미암아 무질서를 자꾸 무질서로 이끄는 세력들을 차단하고 때로는 범죄자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고 또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성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없다면 오늘날 우리 인생들이 지금 어떻게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성은 다 필요한 것인데 중요한 건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쓰지 않냐고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이것만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이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 특별히 우리의 물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물질 생활 앞에 알파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다를 보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이 바다 안으로 모이는데 그 바다는 썩지 않습니다. 그럼 바다가 왜 썩지 않느냐? 바다 속에 들어가 있는 36%에 해당되는 즉 3% 조금 넘는 소금이 바다 전체의 오염을 막아줘요. 바다 속으로 어마어마한 많은 오염물들이 막 들어오는데 36%이라고 하는 소금이 그 바다 전체의 오염을 막아줍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제생활을 썩지 않도록 막아주는 하나님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는 11조를 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 중간에 나를 시험하여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을 허용한 구절이 없어요. 너는 나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다 하나님께서 시험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딱 하나 예외, 딱 하나 예외를 두신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용하신 장면, 이게 바로 11조예요. 이것으로 나를 한번 테스트해봐라. 이것으로 나를 한번 테스트해서 내가 과연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담대하게 말씀했어요. 주님 앞에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자에게 물질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리의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프로그래밍 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을 빼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고장이 납니다. 여러분, 그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프로그램 시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은 전부 고장이 나게 돼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고장 나겠어요. 막 하나님 없이 돈이 갑자기 대박 났다. 제가 최근에 봤을 때, 최근에 차트를 달리는 남자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제목, 그때의 주제가 뭐였냐면 로또 당첨돼서 인생 망가진 이제 12위서부터 1위까지 쭉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게 차트를 달리는 남자 프로그램이었는데, 로또 당첨된 이후에 누가 가장 망가졌는가를 1위부터 10위까지 쫙 했던 것인데, 여러분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진짜 참 잘 믿는 사람이 로또 당첨되면요, 절대로 그 로또가 우리에게 해가 되진 않습니다. 잘 믿는 사람은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이 갑자기 물질에 대박을 치잖아요. 그때서부터는 이 물질이 우리에게 마귀가 돼요. 그래서 이 물질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고요, 이 갑자기 번 물질로 말미암아 맨날 술 먹다가 이제 위장 빵꾸나고 가정 빵꾸나고, 이걸로 갑자기 그냥 되도 않는 막 사업도 막 도전했다가 사업 다 부도나고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꼭 11조만 딱 낸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모든 물질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물질을 쓰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알파님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 없이 있었던 나의 모든 무의미한 물질 생활들 다 차단해버리고, 이제부터는 이 물질 주신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쓰겠습니다 라고 하니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물질이 모이고. 담배만 한번 끊어보세요 여러분. 1년에 얼마 모이는가? 소주만 한번 끊어보십시오. 1년에 한번 얼마가 모이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썼던 것들을, 여러분 그거 모아가지고 자식들 용돈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거 모아가지고 주님 앞에 헌금 드리면 교회가 얼마나 더 발전을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그런 중심에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의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주님만 섬기고 우상에게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경험이 필요하느냐?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십계명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3절에 계명을 주시기 전에 2절에서 여러분 뭘 주신 줄 아십니까? 은혜를 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절에 제1계명을 주시기 전에 2절에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어떤 은혜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종살이했던 너희 모든 민족을 이제는 그 종살이했던 애굽 땅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게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도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무거운 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대학생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 지금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대학생에 딱 들어가 보면 이 갈림길이 딱 갈라져요. 하여튼간 교회에 다녔다가 세상으로 막 다름질하는 그런 친구들이 나오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그 대학의 현장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콜롬비아 그 유명한 미국의 명문 대학에서도 그 정문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이 탑3 안에 있는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저 문 앞에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 제 가슴을 너무 울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그 두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대하는 차이예요.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사람들,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자기의 길을 막는 장애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애물 치워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냥 열려진 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따라주는 술 넙죽넙죽 마셔버리고 애들 춤추러 나이트 가고 막 홍대 가서 밤새도록 막 놀 때 흥청망청 몸을 그곳에 다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겨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뭐냐면 내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이런 장애물이 아니라 악한 사단을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보호막이었구나, 하나님의 안전막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바로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모든 우상을 차단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 세상의 악한 신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우상의 세력들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 민수기 6장 말씀, 민수기 6장 대제사장의 축복의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게 여러분 그 유명한 대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아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할 때 바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 대제사장의 축복 가운데 두 번에 걸쳐서 뭐가 나오냐면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의 얼굴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율법을 이 장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보호막으로 여기는 사람, 왜 기쁨이 있는지 아십니까? 알파님 그 얼굴을 누구에게 비춰주시냐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보호막이에요. 그 말씀 안에 있는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호랑이가 사자가 덤벼든지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과 지키심의 약속 안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귀한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보호막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축복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하는 복된 모든 능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